자, 오늘은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 또 거기서 하는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멜리데 섬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배가 파선한 다음에 이 멜리데 섬, 영어로 이제 멜리타라고 하는데요. 이 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벌어졌던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피우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지만 이제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로마로 다시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로마로 갔는데, 자, 그다음에 28장 17절부터 31절까지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 유대인 그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어떤 결백함, 또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이제 새방에서 자비로 집을 빌려서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맨 끝에 바울이 이제 그 참수를 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시기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 퍼져나간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서 복음 선포한 걸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그런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린다는 것을 알았더라.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되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 각 사람을 받아들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멜리데가 나오는데 영어로 이제 멜리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시칠리안에서 이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 영어 성경에는 for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서 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 각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지금 시기가 10월 하순 정도입니다. 춥고 비가 내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개한 백성이 영어로는 바바로스 피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이 뭐냐? 미개한의 원래 뜻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한테 내가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는 나한테 야만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쓰는 것을 갖다가 미개한 백성 또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그 멜리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이사랴서부터 쭉 해서 멜리데까지 오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멜리데 섬이 거기 지금 이제 몰타라고 되어 있는데 몰타라고 읽기도 하고 영어로 멜리타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그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므로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지켜보았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아무 해도 그에게 닥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말하더라. 자, 이제 바울이 모닥불을 피우는 일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예. 자, 바울이 이제 손목을 이제 뒤흔들어 가지고 독사를 떨쳐내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서 원주민들이 생각한 것이죠. 야, 독사한테 물렸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벌 받은 거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아, 저 사람이 바다는 피해 왔는데 어떤 살인죄에 대한 그 보복이 그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죽나 하고 바울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도 않고 뭐 손에 붙지도 않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서 아, 바울은 저 사람은 신이다, 예, 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도로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주시죠. 믿는 사도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르니 곧 그것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로 말하면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들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니더라. 네, 자, 이 말씀대로 지금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죽어 넘어지지 않자 이제 이교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바울이 신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눈에도 아주 익숙한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 뭐라고 불렸습니까? 바울이 이제 광장에서 막 연설을 하니까 야, 말을 너무 잘한다. 아, 이 바울은 아마 머큐리일 거야.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온 저 바나바는 아마 주피터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외계에서 온 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그죠? 자,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사형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 되죠. 그죠? 어떨 때는 신으로 여겨졌다가 그 다음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범죄자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다수가 얼마 전만 해도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막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그 섬의 우두머리로서 보블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하게 묵게 하느니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알아누웠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그의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도와 고침을 받고 또한 그 후에
또한 후한의 애우로 우리를 존귀하여 대우하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을 그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느니라. 네. 자,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 자, 부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알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콜레라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고 여기 안에 지금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가 있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죠? 진짜 의사가 거기 있었지만 이 누가는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바울한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언뜻 보면 그냥 했나 보다 싶지만 만약에 내가 의사인데 부볼리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알아두었습니다. 그럼 의사인 나는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약이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비켜봐. 내가 고쳐볼게. 제 의사입니다. 하고 딱 끼고 가가지고 진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적을 베풀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가 살짝 한 발짝 뒤로 빠진 거예요. 네. 자, 이걸 보면서도 누가가 상당히 배려심이 깊고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누가의 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적을 통한 어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던 그런 순간이죠.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로 플룩스더라. 우리가 시러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둥글게 선회하여 레기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부테올리에 도착하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르를 머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아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자, 처음 보는 지명이만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자, 저 밑에 멜리데 있지 않습니까? 멜리데에서 그 다음 간 곳이 시러큐스예요. 그렇죠? 시러큐스.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레기움입니다. 레기움. 자, 레기움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남풍이 부니까 다음 날 푸테올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저 위에 푸테올리가 보이시죠? 네, 푸테올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아피 광장, 그 다음에 새 여관입니다. 새 여관은 3예요. 3개예요. 이름이 새 여관입니다. 그냥. 전 새 여관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냥 3개예요. 예. 근데 그 지역에 여관이 3개가 있어서 유명한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새 여관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 배에 기호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에 비행기나 배에 보면은 무슨 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스토로와 플룩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말하고 로마 신화에서는 제멘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신들의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배에다가 뭐 어떤 여신이라든가 어떤 그 신들의 이름을 따서 배에다 무슨 호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카스토르와 플룩스라고 하는 배이었다 하는 것이고,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이런 그 신들의 형상을 앞에 뱃머리에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 바다에서 어떤 항해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썼던 상징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필요한 시간을 이제 허락해 줍니다. 원래 제수의 신분이지만 바울한테 율리 백부장은 생명의 빚을 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하니까 거기 마중 나온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아피 광장,
원래 이 아피 광장은 예전에 로마 시대의 군용 도로인 그런 아피아의 길가에 있던 그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약 52마일 정도, 그러니까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줄까, 지도를. 자, 거기 아피 광장이 있죠? 아피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아피까지, 광장, 거기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새 여관이 있죠? 로마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보통 죄수들이 로마에서 도착을 하면 경호대장한테 넘겨가죠. 예, 그런데 바울은 병사들이 동행하는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다다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부르니 그들이 함께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네, 자, 이 얘기는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 바울은 어떤 반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온 것은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거나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명시를 하죠. 자,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한 뒤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도와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는데 이것은 내 민족을 고소할 어떤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말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며.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자,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앞에서 26장 6절 또 24장 15절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두 차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그 이유가 뭔가, 유대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좀 자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부에다가. 자,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인 해방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이러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거라고, 해방시킬 거라고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어떤 유명한 어떤 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뭐예요? 목수의 아들로 온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울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다, 또 영적인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본 거죠. 자,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의 관점은 뭐냐?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부활의 성취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보장한다 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장하는 천절명 같은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 땅에 이루어질 지상의 왕국으로 본 거예요. 왕국.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하늘의 왕국으로서 이제 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구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메시아 왕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제 화를 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느냐?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 중심의 구원을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쭉 해서 유대 민족들을 구출하고 외세 압제에서부터 구출해 줄 그런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계속했던 봤던 것이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구원이다라고 본 것이고, 바울은 모든 민족한테 열려 있는 그런 구원을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에서 겹칠 수가 없는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이방인한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의 성취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면에서 관점에 큰 차이가 있다. 이 관점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이죠. 이걸 좀 잘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에게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바를 듣기 원하노니 이는 이분과에 관한 한 그것이 모든 곳에서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22절에 보니까 이 분파에 관한 한 이 분파는 뭐냐? 기독교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 분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저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끝이 다른 이단 분파로 봤던 거예요. 네. 자, 유대인들이 바라본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을까?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적이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집단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도전하는 그런 집단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고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예,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해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은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이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짓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야 될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계속 믿고 있었던 맨 끝에 의로운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 부분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셔야지만 성도도 부활할 수 있는데 이걸 몰랐던 것이죠.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성육신 말고 성경의 다른 것을 믿는다 하면은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를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가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지금 종교심이 가득한 그런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이 너희를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사야의 유명한 그런 구절, 이사야 6장 10절이 나오는 그 구절을 신약에서 4번 인용합니다. 4번. 예, 로마서 11장 8절, 요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3장 14절, 그리고 여기서 또 인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하나씩 읽어가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잠들게 하는 영, 그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줬다. 이 말을 왜 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파라오 얘기가 나오죠. 파라오가 강팍하다.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완고해졌다. 그런 말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파라오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모세가 우리 백성들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 구절을 보고서 이것 봐라. 하나님이 파라오를 강제로 완고하게 만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철저히 거부해서 그래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봐 하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차원에서 그래 그럼 너 원하는 대로 해봐 하고 놔두신 거를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0절 한번 보시죠.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만 딱 보면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완고하신 분으로 보이죠. 그죠? 불통처럼 보이고 공평하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나 복음을 고의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완강히 배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닫도록 그냥 허락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회심의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하신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한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알려줬지만 사람들이 계속 배척하고 하나님의 대언을 죽이고 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강팍한 마음을 방치하셨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의 고의적인 강팍함, 고의적인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하였더라.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리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바울이 형제들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처음 이 결정적인 말을 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9절에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한테 보내졌다는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큰 논쟁을 벌인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 또 그들의 민족적인 기대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논쟁을 벌인 겁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 백성인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껴들어 여기를 이걸 용납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확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결국 유대인들한테는 뭐냐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믿음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것이 아니었다고 이방인들도 구원 동참할 수 있다고 여기에 큰 배신감 같은 걸 느꼈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한테 전달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아닌가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한테 구원이 전파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야,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같은 것도 생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도행전 28장에 주는 몇 가지 교훈 같은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폭풍과 그 다음에 섬에서 그 뱀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의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 보셨죠? 그런데 큰 배 말고요. 작은 통통배 타보셨습니까? 작은 통통배를 탔는데 앞에 폭풍이 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오금이 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신학생들하고 한 50명이 모였어요. 팀을 짜가지고 벌써 한 30년 넘었으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전라도에 거기 하는 그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전라도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섬들이 많거든요. 그 섬에 그 목사님이 어부이면서 거기에 한 10가정 정도 사는 그런 섬이에요. 거기에 이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해주고 오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습니다. 태풍이 막 불어오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모여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기 때문에 전부 다 취소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가고 싶었는데 집에. 근데 우리 팀장, 대장이 우리는 믿음으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는
그냥 집에 가지. 그런데 그분 너무 완강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해쳐 나가야 됩니다. 막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럽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6, 7명이 이제 우리 팀이었고 가야 되는데 폭풍이 치는데 딱 이게 선착장에 있으면 파도가 들썩들썩 이렇게 움직여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저 끝에서 뭐가 이게 뻐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퉁퉁 배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면서 오는 거죠. 이렇게. 그 목사님 온 거예요. 파도를 헤치고서. 그거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그 헌장장에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타가지고 가는데 진짜 배가 퉁퉁 배요. 퉁퉁퉁퉁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집체만 합니다. 이렇게 쳤다가 배가 이렇게 쑥 올라가면은 이렇게 탁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롤러코스터입니다.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지고 이렇게 40분을 가는데 그때만큼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살려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이제 그 신학생이니까 여자 신학생도 있었거든요. 뭐 난리 났죠. 뭐 배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부인 목사님이 통통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잔잔해져요. 파도가. 이게 하늘에 구름이 쫙 꼈는데 갑자기 한쪽에 뽕 뚫리더니만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 배가 쫙 가고 있는데 옆에서 날치들이 수십 마리가 쫙 날아오는 거예요. 앞에. 제가 봤어요. 이렇게. 그 날치가 저가 눈이 맞췄습니다. 이렇게. 막 날다가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날치가요. 그냥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요. 솟아 올라가지고 한층 갑니다. 쫙 하고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양쪽에서 호위하듯이 배가 갔어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바다에 나가 보니까 백사장 위에 그 죽은 그 나무가 막 떠밀려 와가지고 쑥 쌓여 있고 그거 장면만 보면 완전 로빈슨 크루소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돌았으면은 집 한 채 있고 또 몇 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 쪼르르 와가면 이런 성경할 거 같이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지금 바울이 폭풍 후에 배가 파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기분인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 복음 전파 사명이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금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거기 새방살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은 속박된 몸이죠. 옆에 보호하는 그 경비병이 있었던 상태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계속 하니까 바울을 옆에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복음을 듣고 감동해서 본인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예.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된다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마무리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정되어 간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그 뒷부분을 우리가 좀 써 내려가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삶에서 복음 선포자로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